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죠. 그것이 비단 그냥 우리의 삶에서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세상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를 지내면서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어두움으로 떨어졌습니까? 완전한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져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레위인의 첩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만큼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밤이 깊은 그때는 새벽이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통일 왕국을 완성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거의 다 모두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400년간의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선지자가 끊어진 중간기를 보내고 나서 그 이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죠. 밤이 깊으니 새벽이 다가온 겁니다. 때 하나님은 메시아의 선구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오고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실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시대가 바로 밤이 깊은 시대였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민족이 대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이동을 했는데 이동만 했지?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더 영적으로 나아진 상황으로 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오히려 욥과 같은 동방의 의인 욥과 같은 사람이 아주 예외적인 사람인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아브라함조차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시대로 떨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역사적인 죄가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계속해서 죄가 역사적으로 점증되고 영적으로 어두움이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은 이제 그 바벨탑 사건 이후로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죄의 결과를 맛보는 것이죠. 영적으로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쇠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도처에서 어느 곳에서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이 빨리빨리 죽어나갔어요. 하지만 11장에 여러분 우리가 건너뛴 셈의 족보가 있어요. 셈의 계보. 이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계보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계보를 보면요.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봤죠. 우리가. 아담의 계보에 계속되는 패턴이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죽었더라. 그렇죠?
그가 마지막에 죽었더라 하고 끝났죠. 근데 오늘 이 11장의 셈의 족보를 보면요. 죽었더라가 없어요. 어떻게 끝납니까? 나았다 하고 끝나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 사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씨를 보존하시는 이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소망적인 그 계획이 계속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글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광야에서 처음에 이 모세가 이 글을 쓰고 이 글을 읽어주고 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출애굽 후에 그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이 글을 주었던 것입니다. 제일 원독자예요, 처음에. 그들이 여러분 이 셈의 족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경건한 계보를 따르는, 셈의 계보를 따르고 선택받은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에까지 연결된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격려를 받았겠죠. 이 격려를 위해서 원독자에게는 그렇게 이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살펴볼 거예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겁니다. 흔히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배경이죠. 우리가 오늘 배경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이 배경을 한번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이제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위대한 아브라함도 평범한, 아니 어쩌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받고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이것을 살펴보는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역사하는 능력이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는지를 봄으로써 우선 아브라함의 집안은 여러분 아까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읽으셨어요? 근친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끈끈한 강력한 씨족 공동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기반이 바로 이 씨족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이 땅에 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리고 이 데라의 알려진 아들들은 누구냐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과 사레예요. 사레는 여러분 데라의 딸인지 잘 모르셨죠? 여러분 뭐 아실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읽었다면 사레가 데라의 딸이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누가 먼저 죽었다고 합니까? 데라보다 하란이 먼저 죽었다 그랬죠. 이 하란이 남긴 자녀가 누구냐면 롯이에요. 그리고 밀가와 이스가 이 딸들을 낳고 죽었습니다. 하란의 아들 롯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되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 여러분 그 바벨탑을 쌓은 곳 있잖아요. 거기가 유프라테스 강이 연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 페르시아만 걸프만 쪽으로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내려가요. 쭉 내려가다가 한 중간쯤 조금 더 가면 거기에 갈대아 우르가 있어요. 그 갈대아 우르는 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그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의 그 남쪽 중심지였어요. 남쪽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수메르인의 중심 도시. 예. 그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적인 도시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조금 그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가족이. 나홀은 누구랑 결혼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조카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복 누이 사레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사레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라는 것은 아직 안 나와요. 창세기 20장에 가야지 나옵니다. 두 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애굽에서 속이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속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이복 누이라는 것은 안 나오고 누이라는 것만 나옵니다. 근데 20장에 가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설명하다가 이 사람은 정말 제 이복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서 사례가 배다른 누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때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때는 생략한 겁니다. 네, 이복누이라는 것은. 여러분 좀 우리 정서상으로 생각하면 유교상으로 생각하면 콩가루 집안이죠. 너무너무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런데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근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경건한 후손을 그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셈의 자손 안에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경건한 후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도 어디 가서 자기 아내를 구해요? 네, 삼촌 라반에게 가가지고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리브가를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헬을 얻잖아요. 라헬과 레아를 얻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리브가를 거기 라반의 동생 리브가를 얻잖아요. 이런 식으로 라반의 동생이 맞아요. 리브가고 라반의 딸이 라헬과 레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근친 결혼이 유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언제 이게 끊어집니까? 레위기의 율법이 주어지면서 근친 결혼이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게 죄악시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임신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가면서 아주 이 부부의 큰 문제로 남아있게 돼요.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는. 데라의 가족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는 게 뭐냐면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갱신식을 하는데 그때 이 여호수아가 데라의 가정이 다신교 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강 저쪽이라는 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거주하는 걸 말합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신교 신앙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사실은 데라의 가족은 달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네, 달의 신. 우르가요, 갈대아 우르가 이 월신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월신 숭배의 중심지. 우르 남무라는 그 왕이 지구라트를 만들었는데 이 지구라트에 월신인 난나를 위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실 묘지에서 발굴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해 갔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가족들이 이 월신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봐도, 그 가족들의 이름을 봐도 또 보여집니다. 여러분, 데라는 무슨 뜻이냐면 원력이라는 뜻이에요. 원력, 달력과 연관이 된 말입니다. 그리고 사레는 월신, 아카드인의 월신의 이름은 신이에요. 신. 영어로 신은 죄죠. 신이라는 월신이 있는데 이 신의 하나님 신이 아니고 신의 아내가 사라투입니다. 사라투. 이 사라투에서 왔어요. 사레는. 그리고 밀가는 어디에서 왔냐면 신의 딸 말카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다 이들이 월신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셈의 계보에 선택된 자에 속했지만 그 라인에 속해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그 자신도 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죠. 다 생략하고 바로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주를 시작해서 하란 땅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거류하였다. 거기에서 멈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데라가 누구를 데려갔냐면 아브람과 며느리 사레와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른을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이유인지 데라는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 하란에 머물고 싶어 했어요. 데라는. 그러다가 거기에서 205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만약 여러분 이 기록이 아브라함의 이주에 대한 전부라면, 기록의 전부라면 우리는 이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 하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리고 느헤미야 9장 7절에 봐도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이제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죠.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메소포타미아가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그 족보를 한번 보세요. 성경 족보를 보시면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아들이 아니란 말이 됩니다. 그러면 70세부터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은 130세 때 낳았다는 이야기가 돼요. 130살에 아브라함을 낳고 75년이 지나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죠. 그때 데라가 죽고 데라가 죽은 그 해에 아브라함이 75세죠. 그때 하란을 떠난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알게 됐겠죠. 근데 혼자만 알았던 거예요. 그 주변에 가족들 아무도 모르고 마치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장망성, 장차 무너질 성이라는 것, 장차 멸망받을 성이라는 것을 알고 가족들에게 막 얘기를 하지만 가족들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떠나죠. 장망성을. 나중에 크리스찬의 아내가 크리스찬이 왜 떠났는지 알게 되고 속편에서 크리스찬의 아내도 떠납니다. 네. 그런데 이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이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 땅을 약속받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12장에 그 부르심이 나오죠.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도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하고 설득해서 결국은 데라가 설득당하고 그때는 이제 아브람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떠났지만 나중에 하란에서 멈추고 마는 거죠. 자, 이제 떠나는데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 하란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라반이 살던 곳이 하란이었어요. 그 바단 아람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곳입니다. 자,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요. 좀 유프라테스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북쪽으로 가면 하란이 있어요. 근데 하란이 어떤 도시냐면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잇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의 길. 대상들이 그 낙타 타고 움직이는 길 있잖아요. 그 길 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무역 도시였어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다른 월신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은 안 하지만 하란이 그곳에서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곳에 정착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모님을 그냥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체를 해요.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시 지체를 합니다. 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 우르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대 우르를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일까요? 인생을 걸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친구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어르신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아무도 가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도 합리적인 게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간다고 했을 때
어디에도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100%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데라의 가족은 이미요, 그곳에서 상당히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집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사회적인 기반과 추억과 미래가 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을 어떻게 쉽게 떠나겠습니까? 인생을 걸지 않으면 못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나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외에는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도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단호히 다 떠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단호히 떠날 수 있었을까요? 답이 뭡니까? 답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떠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이렇게 그 믿음 하나만,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인생을 걸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까? 믿음이 뭐길래? 믿음이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입해서 얘기해 보면 뭐냐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 그것이 아직은 바라는 것들이죠. 없잖아요. 아직 손에 쥐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사례가 불임 아닙니까?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그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보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요, 실체예요, 실체. 미래적인 실체고 역동적인 실체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떠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떠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만약에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브라함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사십시오. 이런 거라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다윗처럼 사십시오. 이건 도덕책이에요. 노아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노아처럼 사십시오. 이건 도덕책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면 알수록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나처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얘기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 부르심을 받고 나가는 순간 죽을 때까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살았어요. 이런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같이 여러분도 나같이 이 고난의 길로 들어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받으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서면요, 여러분, 고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희생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요,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되는 현실은 뭐냐면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도 없이 이방인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뭡니까? 사례는 경수가 끊어지고 오랫동안 지나던 90살이 될 때까지 기약이 없어요. 자손을 낳을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의 땅에서 가지게 된 땅이 얼마입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묻을 땅, 그 매장지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이게 현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현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무슨 약속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죄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실 약속, 그리고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시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땅을 다스리며 살 이 행복한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좋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실이죠. 너무너무 현실이죠. 여러분, 불신자의 삶과 신자의 삶이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면이 뭡니까? 우리가 다른 면은 뭐냐면요,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약속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과 약속의 간격. 넌 크리스찬은 이게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냥 고통과 슬픔은 그냥 고통과 슬픔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은요, 약속받은 삶, 그 약속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약속받은 삶을 현실로 살아내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이미 보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이지는 않고 아직 바라는 것이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실한 실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떠났고 나중에 이삭을 드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린 거예요. 이런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앞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살았지만, 우리는 이미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모두 이루신 이 일이 과거의 일이 된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더욱더 아브라함보다 견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그 믿음의
믿음의 근거가,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확실한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것은 더 확실한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이 증거 위에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사십시오.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가 되지 않아도 붙드십시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빨리빨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거룩해지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죠? 10년이 지나면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조금 더 내 믿음이 성장한 것 같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조금 나타난 것 같네? 이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완성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